동성애는 타고난다는 거짓말의 유포경이 동성 성애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반대와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동성 성행위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증하는 것이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가들은 이것을 목표로 하여 동성 성행위가 인간이 선택할 수 없이 타고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를 과학이 가진 권위를 빌어 정당화한 시도가 있었고, 이 거짓된 과학을 내세운 주장의 거짓됨을 밝혀질 때까지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며 전 세계 동성애 반대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 동성애 독재 시대를 초래하는 데 가장 위력을 발휘한 거짓말이 있다. 이것은 바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한 과학자의 거짓 논문이었다. 1993년 해머라는 동성애자 과학자는 동성애 유전자 XQ28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했고, 서구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알렸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논문에 대한 의미 있는 반박이 없어서 동성애자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인식이 굳어진 듯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라이스 등의 일부 과학자가 해머의 논문이 잘못되었다는 논문을 발표하자 해머는 다시 연구팀을 구성하여 자기 논문을 검증한 결과 2005년 유전자의 동성애에 관련했다는 기존의 자신의 논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 번복 논문은 사이언지에 실리지도 않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대서특필되지도 않아 동성애는 유전된다는 일반인들의 의식이 이후에도 상당히 기간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거짓 주장이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되자 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도덕적 신앙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던 입장을 바꾸어 도덕적 신앙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주요 개신교단들이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변경하여 수용의 입장을 취할 때 그 입장 변경의 근거로 가장 빈번하게 내세우는 것이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성적 취향을 변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주창자 자신에 의하여 이미 번복된 해머의 거짓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과학적 증거들 2010년에 들어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계속되었고, 반면 유전자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 들어 거의 발표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연구는 2016년 존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된 방대한 연구 결과가 있고, 2018년 브로드 인스티튜드의 가나 교수가 47만 명의 사람들의 유전자를 철저히 검색한 결과도 있다. 위 두 가지 방대한 연구 결과는 모두 동일하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가나 교수의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지에도 발표되었다. 최근의 방대한 연구 결과들은 동성애가 유전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한 의미 있는 과학적 반론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 유전자론을 최초로 제기한 해머조차 또 자신의 논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과학의 이름으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동성 성행위로는 후손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유전자를 남겨줄 수 없다는 대단히 간단하면서 명료한 근거도 있고,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 동성애자 일치율이 높아야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것은 유전자와 동성애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성적 지향은 변할 수 없다는 규범론의 확산, 유전 과학적 논쟁에서 밀리자 동성애 정당론자들은 규범적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동성애의 성적 지향 또는 동성애자라는 젠더 정체성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의 의미는 동성애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낀 성향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최초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인 김조광수 사건의 변론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주장된 내용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동성애 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그 가정의 젊은 세대에서 동성애 자녀들이 나타나 부모들과 논쟁 끝에 성적 지향 불변론 내지 동성애자 젠더 정체성론이라는 거짓 이론에 부모들이 설복당하기 때문이다. 가장 전형적인 성적 지향 불변 논쟁은 이렇게 진행된다. 아빠, 엄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에게는 매력을 못 느껴. 동성에게만 이끌린단 말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 아무래도 난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 나의 성적 지향, 동성애자인 내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지.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자꾸 죄라 정죄하면 어떡해. 내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자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한 성적 지향 불변론 등을 마주할 때 이 주장의 부당함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간절한 호소와 그럴듯한 주장에 설득당할 위험성이 높다. 누구에게나 동성 성행위를 하지 않을 의지의 자유가 있다.
성적 지향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진리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거짓이다. 먼저 진리인 부분을 살펴보자. 동성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금하는 죄를 하고 싶은 욕구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와 감정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한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들도 삶 중에 일순간 자신의 내면의 정욕이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욕의 경험만으로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감정을 경험까지는 허락하셨다. 사람의 내면의 죄를 범하고 싶은 감정이 떠오른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적절한 감정의 발생이나 경험이 자신의 의지적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인간이 감정의 경험이나 발생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이러한 감정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온갖 감정들에 대하여 의지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적절한 감정을 계속 품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신실한 배우자를 가진 부부라도 배우자 이외의 매력적인 사람에게 순간 신실한 배우자를 가진 부부라도 배우자 이외의 매력적인 사람에게 일순간 부적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몇 시간,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품을 것인지는 여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내면에 경험된 부적절한 감정을 계속 오랜 시간 품지 않고 버릴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부적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부적절한 감정을 시간, 장소, 대상, 방법 등을 계획하여 잘못된 감정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아닌지 역시도 자신이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부적절한 감정을 경험하고도 시간, 장소, 대상, 방법 등을 계획하여 그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않을 수 있는 자유는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음욕을 품지 말고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의 자유라고 부른다. 부적절한 감정의 경험 자체는 자유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부적절한 감정을 오래 품고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의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법과 도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이 불변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할 경우에는 인간 내면의 감정 및 의지와 인간의 외면으로 나타나는 인간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 동성애적 감정과 동성상의의 성행위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 정당한 이론은 이를 의도적으로 섞어서 모호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 이후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정과 의지는 일반적으로 세상 법리적으로는 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내면 감정과 평가 대상으로 삼는 행동을 혼합하여 묶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내면의 의식 중에서도 감정과 의지를 구별해야 하고 또한 인간의 행동인지 내면의 감정인지도 날카롭게 구별하여야 인간의 선택의 자유는 외부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지까지도 있음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인가가 우리에게 동성애 성적 지향을 도저히 바꿀 수 없으니 이해하고 인정해달라고 하며 눈물로 호소한 상황을 맞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의지가 연약해졌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위로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성의 정적 지향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잘못의 주장에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먼저 눈물을 그친 후에 이해하고 인정해달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직시하며 이렇게 권면해야 한다. 성적 지향을 도저히 바꿀 수 없어. 동성 성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동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정을 계속해서 품지 않을 수 있고 그 감정을 시간, 장소, 대상, 방법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일까지 나가는 일을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니?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동성의 성적 지향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동성애적 성행위는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를 굳게 잡고 동성애적 감정의 사슬을 끊어냈으면 좋겠다.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 한편 인간의 의지는 동성애적 감정을 포함한 많은 음행의 정욕을 언제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다. 정욕을 따르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해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정욕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동성애적 정욕을 포함한 각종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보혈로 치르시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면 거룩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믿는 우리에게 임하며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도우신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계속할 때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이 성령의 힘만이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정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바꿀 수 없다는 거짓 메시지가 담긴 용어들. 동성애 정당한 론자들은 동성애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짓말을 주장하기 위해 습관적 또는 반복적 동성 성행위자라는 말보다는 동성애자라는 말을 선호하고 마치 바꿀 수 없는 뉘앙스를 가진 성정체성,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 같이 타고난다,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라는 용어나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동성애적 성행위는 얼마든지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지향은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 동성애 성행위를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상담, 치료, 교육, 본인의 결단 등을 계기로 하여 동성 성행위 습관을 중단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를 탈동성애자들이라고 한다. 국내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의 존재 가치가 동성애 성적 지향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사례적 증거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자, 성정체성, 성소수자, 존재의 문제 등의 용어에 담긴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거짓된 의미를 잘 살펴 정확히 알고 이를 무심코 사용하는 것에 조심해야 하고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성애자 대신 동성성행위자, 성정체성 대신 남녀정체성, 성소수자 대신 부도덕한 동성성행위자, 존재의 문제 대신 행위의 문제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